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뭇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고요.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더듬어 보며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떠올려 볼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드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면 너무 고되고 되는 일 하나 없으면 충분히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요, 지나고 나면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한 반백년 정도 살아보니까 그게 보여요. 점점 이제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설령 지금 당장은 눈앞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이 나올 수 있어요. 원망도 나올 수 있고요. 한숨도 한탄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고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요 근거이며 또한 지난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 같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고난 중에도 그저 낙담할 수만은 없고요. 오히려 기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범사에 그리고 이제 미리 감사하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도리어 굳게 더욱더 크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감사기도 올려드렸어요.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다만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어때요? 자신의 이제 자격 없음을 드러내요. 그런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 없다라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인식과 감사의 고백이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본인의 노력이나 뭔가가 있어서 현재 위치에 올라가고 또 어떤 업적과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이웃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은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본문 이제 19절의 표현처럼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도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의 고백은요, 그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지난날 과거의 역사들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던 것, 이스라엘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 고백을 드려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같은 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복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삶, 우리가 이제 지나온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지가 보여요. 제가 이제 자주 우리 세우는 교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일하셨던 우리 하나님, 도움 주셨던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하자면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세한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그 발걸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가 지나온 길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삶, 이제까지의 걸음을 복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믿음과 용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다윗이 이런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해주시라고 요청을 드릴 때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25절과 26절 보면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26절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기도드린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기도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책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과 믿음의 응답이 삶 속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끄신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